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안 생긴 분들이 있나요? 그 확신이 안 생기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알 때, 그 확신이라는 것은 뭐를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도 이게 또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이 되려니까 그 지속이 안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계속 흔들립니다.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그 이유 없는 답을 우리에게 딱 줬는데, 그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딱 준 겁니다. 그 증거를 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세 번째가 발견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고 늘 실패자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참 성공자가 무언지를 아는 거, 그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진짜 성공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 뭐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그게 깨달아지려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알겠는데 자기 가슴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큰 병 아닙니까? 머리 앞만 알면 뭐합니까? 그죠? 자기 가슴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심장이 아닙니다. 마음은 뇌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여기 마음이라 하트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뇌가 없어 보여. 마음도 없는 겁니다.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생각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냐고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이게 하나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뭐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될까요? 알기는 알겠는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왜 성육신 하셨냐 이겁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 지셨냐 이겁니다. 예수가 왜 부활하셨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앞으로 물고기 못 먹을지도 몰라요. 생선 못 먹게 돼 있어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 방사능? 아니요. 방사능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굉장히 편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석유 속에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석유 속에서 비타민C도 뽑아냅니다. 그 석유에서 비타민C를 뽑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그 DNA하고 맞는 게 석유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석유가 뭐냐? 동물 기름이거든요. 그게 땅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돌 기름이 아닙니다. 그게 동물이 죽은 기름이에요. 근데 그 석유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C로 만드는 약도, 모든 약을 석유에서 다 뽑아냅니다. 웬만한 약은 석유에서 다 뽑아내요. 왜? 사람의 DNA 구조가 그 속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석유 속에서 또 뽑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요, 전 세계에서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다 쓸려내려갑니다. 홍수가 나고 뭐하죠? 비 오고 그러면요, 다 쓸려내려가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는데 바다 한복판에 딱 갑니다. 지금 여의도보다 몇십 배 큰 섬이 돼버렸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이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슬슬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서지냐? 플랑크톤보다도 더 미세하게 부서진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플랑크톤 먹고 사는데 물 먹는다고 아가미 벌리고 떡떡 뭐 마시고 있으면 그 플랑크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 걸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삶이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재앙을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막아지지를 않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그거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힘이 없는 거 알고서 죽어버립니다.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재앙이 왜 왔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동문 읽어봤잖아요. 113번 한번 보세요. 여기. 그 재앙 오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13번. 여기 그러잖아요. 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이러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런데 왜 재앙이 옵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요?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얘기죠?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뭐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인간도 피조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가 다른 피조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왜? 마귀 말을 듣고서는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게 있대요. 어떤 게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데 자기가 주인된 인간들 때문에 고통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주인된 인간이 뭐예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선 그러고 처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고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내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자건 신자건 다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만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형상만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구 거라 그러냐? 마귀 거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주인 된 인생이 뭐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린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거 아니에요. 다 내 거야 이러고 사는 게 그게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적신으로 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다 뻘고 먹고 태어나잖아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가 되죠. 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손 다 놓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하나님 영상 회복 안 되면 그 돌아가는 거 알아요. 다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직구기 때문에 못 놓고 살아요. 중요는 다 마귀한테 갖다 바치죠. 교회는 땡전 한 번도 안 바쳐요. 왜요? 마귀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빨리 누구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음을 준 거예요. 재앙을 막아라. 재앙을 어떻게 막냐?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을 만들어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응답을 어떻게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왜 건졌는지 왜 구원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또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하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너져야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죠. 그리스도 모르고서 무슨 하나님이 주인 됩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피조물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나머지 뭐요? 피조물들도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그전에도 봤는데 이게 복음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피조물들이 살아날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삶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막았는데 막혀지질 않잖아요. 왜냐? 재앙을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막아요? 따라합시다. 정체성 회복하자. 그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면은요, 우리 아이리가 늘 무서워하는 게 거미하고 개미예요. 왜? 나는 걔가 이해가 돼요. 지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다른 애가 이렇게 개미 막 밟고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지도 그거 배웠어. 그 개미를 막 밟아버려요. 개미보다 지가 더 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재앙 안만 막으려고 해보시면 막혀지나.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죠? 그거 만들어놓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알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물고기도 못 먹어요. 아니, 나중에 여러분 소고기도 못 먹고 물고기도 못 먹고 뭐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유, 참. 그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우리에게 다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맡겼냐?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 그래서 그거 회복한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뭐요?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 놓고 다 그전에는 좋았더라 이래요. 근데 어둠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소리를 안 하셔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이러놓고서는 나중에 사람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 보니까. 왜 좋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거든. 하나님 속에 있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간 거야. 그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건 다 껍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가 내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왜? 그걸 막는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걸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인간이요, 뭐냐?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걸 공유하는, 이게 공유된 속성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놨겠어요? 경배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나를 섬겨라. 그런데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고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나님이 섬겨지냐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계속 수정을 드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은혜를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에게 있는 왕권. 통치적인 권능이에요. 통치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돈에 노예되고 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다스리자. 다스리는 사람은 저축을 할 줄 알아요. 아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만큼 그래요. 나도 옛날엔 돈이 안 모여지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내 신분이 안 바뀌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깨닫고 교회만 다녔어. 그러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돈 때문에 교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분이 바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건 저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나를 내려놔 버렸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그렇죠? 신기하죠? 그때부터 이상해요. 쓸 일이 없어요. 배고파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다니면은 다 그 집에서 줘요. 심지어는 나 갈 때 교통비하라고 또 교통비도 챙겨줘요. 그런 집이 많지 않아서 특징. 우리 권사님이, 진권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전주 내려가 보니까, 전주 그때는 복음 듣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 다 헌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다 목사님이 쓰십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다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거기 썼어요. 거기다 헌금 이러고 썼어요. 11조 이러고. 그럼 내 돈입니까 그게? 그죠? 나 쓰라는 돈만 내가 챙겨가요. 나 쓰라는 돈만. 여러분이 주는 돈만. 그거 사례비가 그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느 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 돈에 노예되는 게 아니구나. 그 돈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구나.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스립니까? 선지자, 제사장 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 회복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아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왜? 자기가 좋으면 하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요, 묶였다는 게 뭔지, 하기 싫은데도 가는 거야. 아니, 죽기보다도 싫어. 근데도 돈 벌어가. 왜? 먹고 먹는 포도청이니까. 그게 매인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 즐겨야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되는데? 없는 것도 누림이 되더라고요. 없는 것도 영향을 안 받아요. 왜? 내가 다 받았는데. 그죠? 더 큰 계획이 보이더니까 조그만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돈을 이렇게 없애버리셨나? 돈을 못 벌게 하셨지? 저축하라는 거고. 저축을 어떻게, 아니, 어제는 강사단 갔더니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축해라. 뭐를 저축해야 되나? 또 뭐 저축, 내 인생 위해서 뭘 하는 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헌금할 거 저축해라. 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될 때, 중직자가 돼가지고 돈이 없다! 얼마나 비참해요. 저축해라. 내가 그게 돈을 갖다가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게 누구냐? 김광일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 때요. 구조원금, 뭐, 건축원금 다 적어놨대요. 왜 적어놨냐? 그러더니 유목사님 불러더니, 그때 전도사 때 불러더니 딱 하는 말이, 이거 좀 내가 어디에 줘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어려운 교회 좀 찾아서 그거 좀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거기다 또 하나 봤대. 건축원금을. 그래서 뭐라고 이 장로님한테 물어봤대. 아니, 우리 교회는 건축도 안 하는데 건축원금을 왜 해? 언젠간 하겠죠. 건축원금 저축하십니까? 하는 사람하고 손 번쩍 들어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줄게. 천만 원에 눈이 머셔가지고 번쩍 들어주셔. 그 소리 듣고요. 아, 내가 맞구나. 내가 지금 내가 모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쓸 돈 내가 모으고요. 내가 교회 헌금할 거 내가 모아요. 우리 아이리 것 제가 모아요. 왜? 아이리 미래도 봐야 돼요. 해야 돼요. 돈 관리라는 건 딱 하나라요. 내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왕권이구나.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싹 다 뭐요? 재앙이 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예요. 재앙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가 끊임없이.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죽고 싶다 소리야.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이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내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게 재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돼 있구나. 그게 재앙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재앙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더 큰 게 뭐냐? 그게 지옥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그 지옥의 권세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삶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이거 참. 제가 사업을 했는데요. 기독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근데 이게 뭔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나 찾은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안 풀리니까. 날짜는 계속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못 이기니까 그게 너무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니까 사람이 왼쪽에 마비가 돼버려요. 사람이 이게 마비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하면 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답이 없으니까 계속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좀 하고 나면 조금 회복이 돼요. 그럼 다시 또 반복이 돼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지옥의 배경이라는 게 사탄이었구나. 그게 딱 보여요. 나는 내 인생이 안 되는 이유를 그 영적 배경 속에서 못 찾은 거예요. 그냥 기도로만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의 배경을 움직이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이유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묘한 방법을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걸 까마득하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속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갈수록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죽어야 돼.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는데 죽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지옥은 가기 싫거든.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실체를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래요. 이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란 증거가 뭐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죠? 이 땅에 남는 건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땅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뭘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이유 뭐예요? 재앙.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지옥. 세 번째 이유 뭐예요? 사탄. 이게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 이게 끊이질 않는다. 왜? 사탄이 영원한 존재거든요. 사람의 영혼도 영원해요.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죠. 사랑해요. 하셔야 돼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가 되바라지는 버릇 못 고쳐요. 사랑한 놈일수록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할 때는 엄하셔야 돼요. 중요할 때는 중요한 걸 딱 잡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그게 애들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걔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쳐지냐고요. 사람은 태어날 수가 세 가지 이유를 다 갖고 오는데 얘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 얘가 계속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사단이 주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흑암세력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하자.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못 고치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려면요, 두 번째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두 번째 뭡니까? 약속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그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제일 약속이 안 깨달아지면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뭐 받으려고? 근데 응답 오냐고요? 약속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약속을 잡는 게 기도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툭하고만 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그래요. 그것도 참
붙여봐야 될 얘기인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너무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요 이래. 목사님 들어오면 자기 바빠요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 못 깨달은 거죠. 기도를 못 깨달았다는 건 약속이 안 깨달아져요. 내가 하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게 되면, 세 가지 이유를 알게 되면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 세 가지 해결하는 게 약속이에요.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예수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많은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육신 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자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그거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하게 돼요. 왜요? 약속 잡으면 끝이에요. 약속 잡는 게 기도예요. 이해가 되죠? 약속 잡는데 무슨 시간이 들어요? 약속 잡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무슨 노력이 들어요? 생각만 있으면 되지. 그쵸?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가 이 시간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겠다.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누리자. 생각이잖아. 십자가로 내 모든 힘든 거, 저주받을 거, 이거 다 끝났다. 왜?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약속했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은 뭐냐? 내가 부활 붙잡는 순간 나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겨진 자구나. 그때부터 누려져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냐? 하나님 군대를 동원하시지. 그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지.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아요. 나는 살면서요, 기도 회복되는 시간하고 기도 회복 안 되는 시간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약속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세 번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 싸움만 하고 살아요. 평생 동안 하는 게.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10절 12절에 이래요. 10절에 내죠. 끝으로 너희가 주 뭐요? 안에서와 그 힘의 뭐요? 능력으로 그래 기도는 이거구나. 약속 잡으면 되는 거구나. 어떤 약속이요? 주 안에 있는 약속. 그죠? 주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힘이. 영적 사실이 주 안에 있지. 기도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 없어요? 기도 못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유 목사님 24시간 되잖아요. 그분은 신이에요? 기도의 신인가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사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24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시간 없어요. 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다 똑같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속에서 24시 속에서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24시 속에서 언약을 잡는 거라고요. 주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고. 똑같이 하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난 이거 본 거예요. 이거 10절에 이러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여. 그 하나님 전신갑주 약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걸 전신갑주로 24시로. 그러면서 이러죠.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해요? 혈과 육을 뭐요? 뭐 육신 싸움 하느라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간단해져요. 먹고 사는 것 속에서 약속 잡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뭐요? 능력으로 모여져라. 우리가 주 안에 없는데 어떻게 강건해져요? 기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속 잡자. 왜 소리를 따라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크게 좀 따라해보세요. 약속 잡자! 약속 잡자! 그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데. 깜빡 속아요, 사람들이. 시간 내서 기도하는 줄 안다니까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불신앙도 다 끝났어요. 저주도 다 끝났어요. 재앙도 다 끝났어요. 뭘로요? 십자가. 내가 이상한 생각하죠? 그것도 다 끝났어요. 뭘로?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십자가 잡으면 되죠. 이걸로 끝났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없어요. 이전 것은 다 뭐예요? 지나갔어요. 이제 보라 뭐가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나의 증거예요. 나의 증거. 그 약속을 놓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부활 잡으세요.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살릴 사람이야. 그 문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증거를 주셨다고요. 사람들은 그 육신 싸움 때문에 다 기도를 놓치고 살아요. 맨날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해버려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뭘로 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거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거를 삶에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체험할 정도예요. 내가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일에 말려들면은, 그렇잖아요.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내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지금 약속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막 복잡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육신 싸움 하면요, 사람이 복잡해져요.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면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그때 복잡해질 때, 그리고 내버려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거 피곤하니까 그래.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순간 제가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끝났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부활로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나는 부활로 붙잡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나는 예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묘해요. 내가 살아나요. 기도? 어려움은 끝없이 어려워져요.
쉬워지면 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확실한 응답이 와버려요.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약속으로 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뭐예요?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딱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다 끝났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죠? 그 사람에겐 새로운 약속이 임해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이에요. 반석같이 만들겠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요?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네게 뭘 줘요? 천국 열쇠. 그게 진짜 임해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속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지속이 돼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시간이 없다니까. 묘하다니까요. 게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놀리니 이놈께 기도가 되냐고요. 나는 텔레비 보면서도 기도해요. 말이 쉽죠? 안 됩니다. 텔레비에 쏙 빨려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근데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또 기도해요. 약속 잡아요. 아,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또 텔레비 속에 빨려 들어. 똑같은 내용인데 인물만 바꿔놓고서 지금 하는, 무슨 장소만 바꿔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난 또 약속 잡아요. 기도 시간 없다고요? 속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 잡은 자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시죠. 반석같이 만들어요. 응답이 와요. 실제로 응답이 와요. 오늘 1장 31절에 누구에게 보시니 심히 뭐요? 좋았더라. 뭐죠? 세 가지가 발견돼야 돼요. 첫째요,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뭐를 성취했어요? 구원을 성취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구원을 성취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루셨어요. 문제 오죠? 문제 올 때 여러분 뭐를 잡아요? 그게 기도예요. 문제 올 때 뭘 잡냐 이거예요. 성취된 걸 잡아야 돼요. 성취된 걸 잡아야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묘해요. 성취된 것 속에서 내 문제를 봐야 돼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묘하다니까요.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다 이루신 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예요. 그래도 문제가 지속이 돼요. 영향은 안 받는데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분명히 문제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성취됐으니까. 그죠?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구원도 완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있어요. 같은 문제가 계속돼요. 그것도 끝이 안 나요. 계속돼요. 두 번째 거, 성취될 언약 속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향은 안 받는데 문제가 계속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그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구나. 이걸 이루시려고 문제를 계속 허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나에게 주신 미션이 보여요.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인다고. 그게 내가 가정에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가 계속 있어. 그럼 경제에 빨리 네 미션을 찾으라는 거야. 경제 없어도 살아. 근데 그 경제에 계속 문제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향은 안 받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그것도 끝나요.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네 문제를 봐라. 그러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기도 제목으로 줬구나. 왜? 응답을 계속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육신 잡고 십자가 잡고 부활 잡고 예수 이름 잡으면 영향은 안 받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걸 가지고 성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 더 정확히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 이 부분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진 사람을 보고 전도자가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늘 기도의 삶 속에 들어가요. 늘 기도 속에. 그래야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원히 돼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보세요.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한번 보세요.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위치를 한번 딱 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영향을 안 받고 믿음은 안 흔들리는데 문제가 계속돼요.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봐요. 하나님이 주신 뭐요?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시집장가들 가가지고 자꾸 이제 태영아부가 자꾸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태영아부가 내가 애를 임신했다. 그거를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성취될 언약 속에서 그걸 보세요. 내게 사명이 생기죠. 그 두 가지가 생겨야 기도가 되어져요. 왜 기도 그 두 가지로 내 모든 걸 보라고 하냐? 응답 주시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알고 나서는 응답도 시간표대로 오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간표가 와요. 그게 뭐냐? 진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세요. 부모가 임신한 아이한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게 기도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걸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럼 응답이 없어요. 영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준비시켜야 돼. 여러분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요?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은 모든 성도가 다 준비해야 돼. 3분 메시지 가지고 핵심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